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유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병 중에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이유는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의 자산, 우리의 영혼의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영적인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도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적인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하나님께서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요단강을 건너 그 밤에 머무는 곳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보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더 바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본격적인 싸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네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표시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일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될 것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여러분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우신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흐르는 물이 멈춰섰어요. 끊어졌어요. 물기둥이 되어서 양쪽에 섰어요. 여러분, 물기둥을 쌓아서 높은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험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길갈에서 전투를 시작하고, 길갈에서 전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쌓아놓은 12돌을 보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믿음으로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자,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적인 큰 재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경험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자산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큰 자산.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사업자라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인생살이 잘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큰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미천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미천으로 삼아서 언제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영적인 자산, 이 은혜들 우리는 필사적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자산이 풍요로운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대표에서 한 개의 돌만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돌만을 가져다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돌만을 가져다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좀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기 한 개씩 취하여서, 그러니까 12돌을 취하라는 이야기죠.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인이 어깨에 매를 정도의 돌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돌 아니었겠습니까? 그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매 지파마다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 모든 지파들마다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단강의 기적을 미천으로 주시겠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인 미천 삼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우리도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메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돌들은요,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가져온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캐온 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요단강 건넜다,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돌 많으니까 저 돌 가져와라, 그리고 기념으로 세워라. 저 광야의 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요단강가의 돌이 얼마나 많으냐, 이스라엘은 돌이 많거든요. 그 돌들 가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 세워라, 그럴 수 있는 사실이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강바닥에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강바닥에서 돌을 취하라고, 그렇게 그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었던,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강을 밟고 있는 동안에 물이 침몰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오늘의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들이 발로 밟고 있던 그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네.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라, 들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져와라, 기념으로 세워라. 그래도 얼마든지 기념이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친히 강바닥에 내려가서 그 돌을 낮은 곳에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에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들을, 그 낮은 곳에 있었지만 물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강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여러분, 물이 벽이 되어 섰잖아요.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고 무엇을 겁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라, 그런 뜻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번씩은요, 강 밑바닥의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바닥에 내려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시는 사업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건강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아니, 그 낮은 곳,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닥에 내려가서 돌을 취하여 오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길갈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강바닥에 내려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그 강바닥에서, 그 낮은 곳에서도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마음 상하는 일 있으세요? 혹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잘하다 내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강바닥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 붙들고 다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축복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의 승리, 신앙의 축복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재산으로 삼아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며, 그러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자라고 내가 인간관계 잘해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교만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고백,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복하고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바닥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도 낮아지고 강바닥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그 낮은 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낮추었고 우리를 강바닥으로 내려가게 했고 우리 예배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강바닥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그 낮게 하셨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영화롭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는 헌신과 봉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영적인 나태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아직도 많은 구역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말씀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영적인 힘들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23살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지상에 처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나타난 흔적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교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쓰임받는 주님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오늘도 축복이요 평안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